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은혜의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의 나라. 보좌가 있다는 말은 왕이 있다는 말이요. 왕이 있다는 말은 왕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왕국으로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나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했는데 그 가까워온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 은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왕국. 오늘은 이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니까, 뭐, 그까지, 내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세워지는 은혜의 왕국은 별 관심이 없고, 무슨 왕국이냐? 영광의 왕국. 그 왕국에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광의 신민이 되지 못했을 때에,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되지 못했을 때에, 어느 나라에? 영광의 왕국의 신민이 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영광의 왕국의 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뭐를 세우려고요? 은혜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다른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면 무한한 자원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의 왕국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국에서 누리는 특권보다도 영광의 그 은혜의 왕국은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은혜의 왕국과 세상 왕국의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이에요. (1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죠. 이해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못한 나라. 여러분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은혜의 나라의 중요성, 기중성,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왕국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언제 세워졌어요? 그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그때 선언이 됐어요. 세워질 것이다. 십자가 지시고 나서 아버지께 올라갔고. 시작은 언제 됐어요? 12제자는 안수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가 16월절에 비로소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행동하셨고, 그 행동의 첫 단계가 12제자를 안수함으로 은혜의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를 세운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나라라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방백이 있어야 되죠. 왕만 덜커니 있고 방백이 아무도 없다면 되겠습니까? 은혜의 왕국의 방백이 세워진 것이 바로 12제자의 선택이요, 그 12제자에게 안수한 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중요하죠? 중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요, 완성은 언제입니까?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완성된 겁니다. 자, 은혜의 왕국은 그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림 때까지 이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왕국이 참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은혜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는 왕이로다.
여러분이 이 말을 누가 그 당시에 믿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요. 지금 제수의 의복을 입고 남루한 모습을 입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나는 왕이다. 참, 그거 믿음 없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노라.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랍니다. 은혜의 왕국의 법은 뭡니까? 진리의 왕국입니다. 내가 이 은혜의 왕국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의 왕국의 법칙은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왕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참 빌라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질문을 했으면 진리의 왕이신 그분에게 뭐를 들어야 합니까? 대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놓고는 바깥이 워낙 소란스러우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왕국의 진리. 38절에 보면 그 말을 했어요.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들었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이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은 매우 귀중한 나라입니다. 은혜의 왕국 안에서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은 죄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은혜의 왕국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한데 은혜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면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에게는 뭐가 없더라?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도 뭐가 없어질까요?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왕국인 왕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게 적은 일입니까?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져.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은혜의 왕국과 죄가 없는 것 생각해 보셨느냐고.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지 않은 이상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집니다. 은혜의 왕국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만 없어집니까?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의 용서와 함께 변화를 받습니다.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울고 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왕국에 들어가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될까요? 그 걱정하는 것은 누구의 할 일입니까? 왕이 하실 일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첫 번째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은혜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방백입니다. 이들이 기초입니다. 방백이 있으면 이제는 뭐가 생겨나야 될까요? 백성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결정하느냐? 방백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런데 방백이 해일 수 없는 물이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방백은 누가 선택합니까? 왕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13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11명도 아니었고 몇 명이었습니까? 누가 결정하신 것입니까? 왕이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하면 안 돼요.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교회를 써서. 여러분, 12제자들이 은혜의 왕국의 12방백이 됐습니다. 12제자들이 품성이 좋아서 선택받은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다 잘 알죠? 그렇지만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소망 295페이지 가운데 보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큰 결함들을 가졌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본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요한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본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성질이 없었어요.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꼭 누구 같아요?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쩜 입니까? 그들이 은혜의 왕국에 방백으로 택함을 받으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항상 누구와?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12방백에게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라. 내 곁에서 떨어가지 말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내 곁에 있으라.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냐고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항상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미라. 그가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진리라. 뭐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까? 항상 진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 중요하죠? 그거 한 게 없어요. 교육 95페이지에 보면 그들의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변화되어 버렸는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됐다고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게. 그럼 그들이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줄. 내가 진리라고 했어. 뭐와 함께 우리가 있다면? 진리와 함께.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다. 이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일반 모든 백성들도 들어야 했지만은 특별히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자들은 반드시 산상보훈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요, 은혜의 왕국의 신민들의 생활 원칙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생활의 원칙. 은혜의 왕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원칙대로 살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그 참나 말이 희한해요. 그냥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데 와 입을 열었다는 뭐 입을 다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입을 열었다고요? 은혜의 왕이신 그가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택한 12방백들을 위하여 입을 연 것이에요. 중요합니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다는 말의 원어가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가 좀 찾아봤어요. 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상징적인 뜻은 뭐냐면은 큰 대양에 이르다. 큰 대양에. 큰 대양에 이르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강에서 배를 타고 계속 물이 흘러가는 데로 가면은 어디에 이릅니까? 대양에 이르죠. 여러분 강도 물이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산도 보이지 않는 대양 한가운데 배가 왔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대양. 무한하다는 말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양에 갔을 때 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물만 보이고. 그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 뭐 많다 적다가 아니고 무한입니다. 무한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입을 열었다는 것은 무한한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대양의 물과 같은 은혜를 제자들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아슬아슬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대양과 같은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한대노? 여러분 이제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모든 준비를 이미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무한한 은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이신 그 왕이신 예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입에서 무한한 은혜. 어떤 은혜? 한이 없는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쏟아부은다는 이 말도 표현이 안 돼요. 대양과 같은 겁니다. 어떤 내륙에 사는 아이가 실개천만 보다가 바닷가에 데려갔더니 와, 물 많다. 뭐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쏟아붓는 그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변화됩니다. 왜 자아가 포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는 자들이 이 말을 깨닫게 되는 순간 변화되어 버립니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무엇을 깨닫기 전에는요.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내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내가 함께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겸손하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겸손은 얼마 있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항구적이고 변하지 않는 겸손, 항구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온유, 이것은 자기의 신념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대의 소망 30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 왜요? 연약함을 깨닫고 자부심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부심. 근데 이 자부심이 왜 있는다고 말이에요? 뭐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이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어떻다고요? 너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온몸이 다 병들었고 상처투성이다.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하실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들은 첫째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겸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부심이 안 없어져요. 저도 이것을 조금 깊이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 저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종종 들을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 속에 DNA가 바뀌었느냐 그 말입니다. 유전자가 바뀌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에게 큰 영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육체 속에 있는 유전자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나 요한의 육체 속에도 뭐는 있었습니까? 죄의 유전자가, 다만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 잠재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잠재력은 우리가 어떻게 깜빡 정신줄을 잘못 놓으면 그것은 활성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가난함을 느끼고 살아야 할까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속의 연약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가지.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흉악한 죄인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있는 DNA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그 DNA가 나에게 활성화 안 됐을 뿐이고 그는 활성화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고는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간혹 실수해서 좀 비난할 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정신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뿐이다. 내가 은혜의 시민이 되었을 것을 영광 돌릴 뿐이지 그가 나보다 본질적으로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마음이 어떤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한 죄, 여기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심령에 뭐를 느끼는 자들이라고요? 가난함, 뭐도 없고 의도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능력도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게 뭐 지가 잘났다고.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처참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실수하는 자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은 들는지 모르지만 정죄할 마음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방백을 택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죄를 애통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은혜의 왕이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통하는 생각. 그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 하는 자는 5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갈 것입니다. 뭐가 온유한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상보헌 14페이지에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가 뭡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참고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게 온유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내가 온유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어찌하면 온유해야 될까요? 나에게 부당한 대우라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온유해질 겁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은 항상 그보다 내가 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이거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이 가난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심히 깨닫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 속에 보니까
제가 개혁운동에서 이 현대 진리로 올 때만 할 때 부당한 대우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런 것이 올라올 수 있는 수많은 일을 내가 경험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걸 좀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항상 내 마음에 그랬습니다. 저들보다 나도 악할 수 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럴 것이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던 이 진리가 나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산상보훈은 바로 12방백이 되었던 12제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리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될 것입니까? 변화될 것입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이번 집회 때 이 말씀을 좀 계속 좀 연구를 좀 해볼까. 은혜의 왕국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나라를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까? 영광의 왕국을 세우려고 계획하십니다. 은혜의 왕국의 시작은 뭐를 뽑음으로 시작됐습니까? 12제자를 선택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뭐를 선택함으로? 여러분 답이 나오죠? 14만 4천인의 수요. 택함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결정되면 은혜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구속의 경륜 아닙니까? 이 영광의 왕국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 이 은혜의 왕국에서 죄 없이 함을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은혜의 왕이신 그분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다 변화받고 영광의 왕국의 신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